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넘어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마치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과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그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육체의 치유를 원하든 물질적 풍요를 구하든 혹은 원대한 성공과 성취를 바라든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당신의 더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카드값 고지서가 쌓여 있고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며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부자라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빚과 의무, 내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당신의 불행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의 법칙에 대한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충분히 자주 그리고 확신의 찬어조로 반복하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운 과정과 같습니다. 수영이나 테니스, 골프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고, 춤추고 싶고, 수영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마침내 잠재의식은 그 패턴을 온전히 흡수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걷고 자연스럽게 수영하게 됩니다. 부와 풍요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기도도 이와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진실임을 스스로 확신시키는 과정이며 그 확신이 잠재의식에 전달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같은 긍정 확언을 매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만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풍요에 대한 믿음보다 가난과 결핍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그 낡은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세상 만물은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과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니 이제 외부의 결핍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모든 공급의 영원한 근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항상 넘쳐 흐릅니다. 그리하여 나는 밤낮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그 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묵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나는 내가 스스로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내 믿음대로 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무한한 공급에 받아 그 근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 의자 하나를 들어 올리는 힘의 근원, 들판의 풀과 건초, 1000개의 언덕 위에 있는 가축들의 근원이 모두 하나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을 그 근원과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가난과 결핍이라는 거짓된 믿음 대신 성장과 풍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부요함에 대한 믿음을 새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썩어 없어지는 과일만으로도 전 인류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연은 이토록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당신의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많은 빚과 의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근원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농부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밭의 잡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이 자라면 모든 잡초를 이겨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선한 것, 올바른 인도와 행동, 그리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영원한 근원에 집중할 때 결핍과 한계에 대한 생각이라는 잡초들은 당신 안에서 힘을 잃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써 분석하거나 억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쁨이 생명의 묘약이며 삶의 표현 그 자체임을 아십시오. 의지력이나 근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 영적 치유 기법에는 어떠한 물리적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쁨이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가정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는 강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신념, 의견들입니다. 그것들이 신성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한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돈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제게 남은 것은 단 $5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5를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과 영광에 따라 이 돈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한한 풍요로 가득 찼습니다. 내 모든 필요는 지금,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즉시 채워집니다. 그녀는 이 말이 단순한 빈말이 아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헛된 반복으로는 하나님의 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펜이고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노트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좋든 나쁘든 형태와 기능, 경험과 사건으로 현실의 스크린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약 30분 동안 그 기도를 반복했고 그러자 큰 평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그 $5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식료품점 주인이 그녀에게 계산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직원이 막 결혼해서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의 주인이자 그녀의 상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모든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믿었고 무한한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 상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영원한 진리에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여러분 안에는 위대한 임재와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인도, 올바른 행동, 아름다움, 사랑, 평화, 풍요, 안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든, 전문가든, 예술가든, 발명가든,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인류를 수많은 방식으로 축복할 독창적이고 멋진 아이디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부를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 이름은 본성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지성의 본성은 바로 응답성입니다. 부르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매 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누릴 영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때 어떤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주에 깊게 살피십시오. 경제적 결핍이나 한계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거나 궁핍하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척에게 힘든 시기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풍요로운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성한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생산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가장 싼 고기만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생각들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여 당신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기쁨으로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당신에게 풍요의 눈사태처럼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임재를 향해 돌아설 때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웃, 낯선 사람들, 동료들이 당신의 선함과 물질적인 공급을 더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서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한 의사는 저에게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고 변함없이 최고의 것이 내게 온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 건강, 성공,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승진, 성취, 부, 성공, 행복을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살아계신 전능한 영을 바라봅니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도할 때 애쓰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자라도록 힘을 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저절로 자라납니다. 도토리에 참나무가 있고 사과 씨앗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원형, 즉 패턴은 이미 그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흙에 심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확대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은 당신의 선한 것을 방해하고 삶의 장애물과 지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반대로 바꾸십시오. 내가 크게 사랑하는 것이 나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이 이를 성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기적으로 당신의 몸을 조용히 하고 고요하고 이완되라고 명령하십시오. 몸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조용하고 수용적일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표면으로 떠올라 당신은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한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존재를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영감을 주십니다. 그의 치유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흘러갑니다. 신성한 사랑이 내 문으로 들어오고 신성한 사랑이 내 문으로 나갑니다.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이들은 축복받고 치유받고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녀는 이 기도를 카드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객을 갖게 되었고 3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인 기도의 풍요로움을 발견했고 그녀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도한 음주와 직장 내 문제로 해고당했고 아내는 만성적으로 잔소리하며 남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부부가 번영과 성공에 합의할 때 그 합의는 조화를 의미하며 그들은 반드시 번영할 것입니다.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진정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사랑이 그의 영혼을 채우고 신성한 평화가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는 모든 길에서 번영합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평화, 조화와 기쁨이 항상 그녀를 통해 흐릅니다. 우리 사이에는 조화와 평화,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에 대해 편안하고 평화로워지자 오직 선한 것만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남편은 회사 사장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기도의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무한한 풍요는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성공했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이 올지 궁금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 잠재의식의 지혜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속 절대적인 안식의 장소로 돌아가 이 진리들을 되뇌십시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은 마음이 준비되면 이루어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23편과 91편 같은 말씀을 조용히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길은 열리고 새벽이 밝아오며 모든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의 명상은 당신의 삶에 많은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다고 느끼며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운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존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행운입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고 오직 최고의 것만이 내게 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선한 것을 향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나의 생각은 선함과 진리, 아름다움과 풍요의 씨앗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그리고 선의의 생각들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정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 삶에 표현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길에서 찬란하게 행복하고 번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나 성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과 부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에게 더 큰 풍요를 기원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는 오랫동안 가난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번영을 위해 기도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당연히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생각 중 더 우세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난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당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는 저와 대화한 후 생각과 믿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근원, 즉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리, 살아있는 영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의 초점이며 내 마음은 열려있고 수용적입니다. 나는 조화, 아름다움, 인도, 부, 그리고 무한한 풍요를 위한 자유롭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나는 부와 건강과 성공이 내면에서부터 풀려나와 외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내면과 외면의 무한한 풍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생각들이 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현실에 반영될 것임을 압니다. 나는 삶의 모든 축복을 위해 열려있고 수용적이며 그것들이 풍요의 눈사태처럼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우주에서 유일한 악마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막아버립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간 위의 진리들을 천천히 조용히 확언했습니다. 10년 동안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갑자기 연봉 3만 달러와 최고의 복지를 받는 영업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재의식에 성공의 아이디어를 심고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나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셨다. 그리고 5분 동안 이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잠재의식에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임을 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알며 나의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내 경험 속에서 영원히 순환하는 하나님의 풍요에 감사드린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넘어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마치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과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그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육체의 치유를 원하든 물질적 풍요를 구하든 혹은 원대한 성공과 성취를 바라든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당신의 더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카드값 고지서가 쌓여 있고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며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부자라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빚과 의무, 내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당신의 불행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의 법칙에 대한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충분히 자주 그리고 확신의 찬어조로 반복하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운 과정과 같습니다. 수영이나 테니스, 골프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고, 춤추고 싶고, 수영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마침내 잠재의식은 그 패턴을 온전히 흡수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걷고 자연스럽게 수영하게 됩니다. 부와 풍요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기도도 이와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진실임을 스스로 확신시키는 과정이며 그 확신이 잠재의식에 전달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같은 긍정 확언을 매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만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풍요에 대한 믿음보다 가난과 결핍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그 낡은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세상 만물은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과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니 이제 외부의 결핍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모든 공급의 영원한 근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항상 넘쳐 흐릅니다. 그리하여 나는 밤낮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그 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묵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나는 내가 스스로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내 믿음대로 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무한한 공급에 받아 그 근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 의자 하나를 들어 올리는 힘의 근원, 들판의 풀과 건초, 1000개의 언덕 위에 있는 가축들의 근원이 모두 하나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을 그 근원과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가난과 결핍이라는 거짓된 믿음 대신 성장과 풍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부요함에 대한 믿음을 새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썩어 없어지는 과일만으로도 전 인류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연은 이토록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당신의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많은 빚과 의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근원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농부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밭의 잡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이 자라면 모든 잡초를 이겨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선한 것, 올바른 인도와 행동, 그리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영원한 근원에 집중할 때 결핍과 한계에 대한 생각이라는 잡초들은 당신 안에서 힘을 잃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써 분석하거나 억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쁨이 생명의 묘약이며 삶의 표현 그 자체임을 아십시오. 의지력이나 근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 영적 치유 기법에는 어떠한 물리적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쁨이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가정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는 강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신념, 의견들입니다. 그것들이 신성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한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돈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제게 남은 것은 단 $5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5를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과 영광에 따라 이 돈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한한 풍요로 가득 찼습니다. 내 모든 필요는 지금,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즉시 채워집니다. 그녀는 이 말이 단순한 빈말이 아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헛된 반복으로는 하나님의 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펜이고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노트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좋든 나쁘든 형태와 기능, 경험과 사건으로 현실의 스크린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약 30분 동안 그 기도를 반복했고 그러자 큰 평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그 $5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식료품점 주인이 그녀에게 계산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직원이 막 결혼해서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의 주인이자 그녀의 상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모든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믿었고 무한한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 상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영원한 진리에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주의를
여러분 안에는 위대한 임재와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인도, 올바른 행동, 아름다움, 사랑, 평화, 풍요, 안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든 전문가든 예술가든 발명가든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인류를 수많은 방식으로 축복할 독창적이고 멋진 아이디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부를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 이름은 본성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지성의 본성은 바로 응답성입니다. 부르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매 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누릴 영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때 어떤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주에 깊게 살피십시오. 경제적 결핍이나 한계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거나 궁핍하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척에게 힘든 시기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풍요로운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성한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생산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가장 싼 고기만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생각들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여 당신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기쁨으로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당신에게 풍요의 눈사태처럼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임재를 향해 돌아설 때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웃, 낯선 사람들, 동료들이 당신의 선함과 물질적인 공급을 더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서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한 의사는 저에게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고 변함없이 최고의 것이 내게 온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 건강, 성공,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승진, 성취, 부, 성공, 행복을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살아계신 전능한 영을 바라봅니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도할 때 애쓰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자라도록 힘을 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저절로 자라납니다. 도토리에 참나무가 있고 사과 씨앗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원형, 즉 패턴은 이미 그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흙에 심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확대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은 당신의 선한 것을 방해하고 삶의 장애물과 지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반대로 바꾸십시오. 내가 크게 사랑하는 것이 나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이 이를 성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기적으로 당신의 몸을 조용히 하고 고요하고 이완되라고 명령하십시오. 몸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조용하고 수용적일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표면으로 떠올라 당신은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한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존재를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영감을 주십니다. 그의 치유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흘러갑니다. 신성한 사랑이 내 문으로 들어오고 신성한 사랑이 내 문으로 나갑니다.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이들은 축복받고 치유받고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녀는 이 기도를 카드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객을 갖게 되었고 3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인 기도의 풍요로움을 발견했고 그녀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도한 음주와 직장 내 문제로 해고당했고 아내는 만성적으로 잔소리하며 남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부부가 번영과 성공에 합의할 때 그 합의는 조화를 의미하며 그들은 반드시 번영할 것입니다.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진정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사랑이 그의 영혼을 채우고 신성한 평화가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는 모든 길에서 번영합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평화, 조화와 기쁨이 항상 그녀를 통해 흐릅니다. 우리 사이에는 조화와 평화,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에 대해 편안하고 평화로워지자 오직 선한 것만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남편은 회사 사장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기도의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무한한 풍요는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성공했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이 올지 궁금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 잠재의식의 지혜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속 절대적인 안식의 장소로 돌아가 이 진리들을 되뇌십시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은 마음이 준비되면 이루어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23편과 91편 같은 말씀을 조용히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길은 열리고 새벽이 밝아오며 모든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의 명상은 당신의 삶에 많은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다고 느끼며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운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존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행운입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고 오직 최고의 것만이 내게 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선한 것을 향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나의 생각은 선함과 진리, 아름다움과 풍요의 씨앗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그리고 선의의 생각들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정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 삶에 표현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길에서 찬란하게 행복하고 번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나 성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과 부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에게 더 큰 풍요를 기원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는 오랫동안 가난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번영을 위해 기도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당연히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생각 중 더 우세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난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당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는 저와 대화한 후 생각과 믿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근원, 즉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리, 살아있는 영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의 초점이며 내 마음은 열려있고 수용적입니다. 나는 조화, 아름다움, 인도, 부, 그리고 무한한 풍요를 위한 자유롭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나는 부와 건강과 성공이 내면에서부터 풀려나와 외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내면과 외면의 무한한 풍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생각들이 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현실에 반영될 것임을 압니다. 나는 삶의 모든 축복을 위해 열려있고 수용적이며 그것들이 풍요의 눈사태처럼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우주에서 유일한 악마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막아버립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간 위의 진리들을 천천히 조용히 확언했습니다. 10년 동안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갑자기 연봉 3만 달러와 최고의 복지를 받는 영업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재의식에 성공의 아이디어를 심고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나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셨다. 그리고 5분 동안 이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잠재의식에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임을 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알며
나의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온다.